신명기 32장 24절에서 44절입니다. 좀 긴 본문이지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들이 주림으로 세약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질병에 삼켜질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젊은 남자도 처녀도 백발 노인과 함께 젖 먹는 아이까지 그러하리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들에 대한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으나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함이라.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우리의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여 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또한 그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재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재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와 모세와 눈의 눈의 아들 아들 호세아가 호세아가 와서 와서 이 이 노래의 노래의 모든 모든 말씀을 말씀을 백성에게 백성에게 말하여 말하여 들리니라. 들리니라. 아멘.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한 이 신명기를 언약궤 곁에 두라고 지시합니다. 가장 안전한 장소가 그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책이 성전 안에서 분실되었고 오랫동안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난 요시야 왕 때 이 신명기 책을 성전에서 발견하고 가슴을 찢는 회개가 이루어지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유다도 그 전철을 걸어가고 있었기 때문에 책을 읽는 모든 이에게 자극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기록된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자주 묵상하며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세가 작성한 노래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내용을 깊게 들어가면 이 32장도 몇 줄을 해야 하는 분량인지라 깊게 들어가지 않고 가볍게 살피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타락으로 인해 받게 될 징계 상황에서 증거의 노래가 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지를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믿음의 시작은 들음에서 시작됩니다. 듣지 않고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래는 들으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1절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술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대상은 인간뿐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포함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수준 스케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이어지는 5절부터 14절까지는 그런 하나님의 큰 은혜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 죄악을 저지르는 이스라엘 민족의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친자녀처럼 대하기 때문입니다. 친자녀와 남의 자녀와의 차이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남의 자녀는 잘못해도 뭐라 하지 않으나 친자녀는 잘못하면 때려서라도 고치려 합니다. 그리고 남의 자녀는 아이의 성장을 위해 위험을 감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친부모라면 아이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큰 차이점이라 하겠습니다. 10절은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인데 이 부분은 친부모가 아니더라도 남의 부모라 할지라도 높은 윤리적 기준을 가진 자라면 행할 수 있는 부분이라 하겠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러나 11절 12절은 자녀를 위해 위험을 감수하는 친아버지만이 하실 수 있는 모습을 표현했다 하겠습니다. 11절 12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11절 12절의 이 표현은 굉장히 독특한 표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정확한 표현이라 하겠습니다. 보통 독수리는 높은 곳에 둥지를 틉니다. 독수리라 할지라도 새끼는 뱀이나 까마귀가 천적이기 때문입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크게 되면 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데 독수리가 가르치는 방법은 좀 위험한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어미가 둥지에서 새끼를 밀어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새가 떨어지자마자 날개짓을 해서 날아오르면 좋겠지만 거의 그런 경우는 없고 속설없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만약 바닥에 이를 때까지 날지 못하면 추락해 그 새끼가 죽게 되는데 그때마다 어미가 그 새끼를 받아 다시 위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높은 곳에서 다시 떨어뜨리기를 여러 번 그렇게 하다 보면 새끼는 스스로 날개짓을 하며 날아오르게 됩니다. 위험한 도전이 없이는 없는 것도 없기에 부모는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은 자기 자식에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끔은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우리의 성장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각종 좋은 것으로 돌보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기름지니 주의 복을 발로 찾고 윤택하니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섬겨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를 일으키고 가증한 것을 섬겨 주의 진노를 격발시킨 겁니다. 만약 제가 아버지로서 자녀를 키우고 먹이고 각종 위험으로부터 보호했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아버지 어머니 하며 그를 지극정성으로 돌본다면 어떤 마음이 드시겠습니까? 그런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17절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그러니까 뭐 듣도 보도 못한 근본 없는 신들에게 제사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자녀라도 미운 감정이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배은망덕한 생각과 배신의 감정이 올라올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 19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노하게 한 까닭이로다. 이로 인해 주의 불같은 분노의 심판이 그들에게 내릴 것을 선언하십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쏘리로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노의 심판을 불의한 자들을 들어 사용하기도 합니다. 좀 이해하기 힘든 면이 될 수 있지만 북이스라엘 심판은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셨고 남유다의 심판은 바벨론을 들어 하셨습니다. 물론 그들이 그 사실을 알게 모르게 주님의 도구로 쓰임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해 일일이 계산하여 반드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35절입니다. 그들이 실족할 때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난이 가까우니 그들에게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때 그들에게 재앙이 닥치면 그들의 신이 아무 소용없음을 그들이 그때 깨닫게 될 것입니다. 가짜 신, 허망한 신들에 대한 하나님의 조롱이 담겨 있습니다. 내용이 잘 표현되어 있는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그때 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그들의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피난처로 삼던 그 반석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제물로 바친 그 기름을 먹고 부어 바친 포도주를 받아 마시던 그 신들이 어디에 있느냐? 그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그들이 너희의 피난처가 되게 하여라. 모세는 노래,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만 담은 것이 아닙니다. 대적들에 대한 심판을 빌어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 다른 원수들을 들어 심판하셨지만 회복의 시작은 그 대적들의 죄악에 대한 심판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결국 주님의 회복은 필연적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대적들의 심판은 대적들에게 교만을 불러오게 되었고 결국 죄악의 심판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으로 이어지니 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범죄를 통해 이 대적들을 들어 이 일을 심판했는데 이 일을 통해 이들이 교만해지고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으니 이들에 대한 이 대적들에 대한 심판이 다시 이루어짐으로써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복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41절부터 4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할 것이라.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모세가 작성한 증거의 노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증거의 노래를 작성하여 백성들에게 부르게 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시작하여 회복의 메시지로 끝을 맺는 이 노래는 친아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배교와 진노의 메시지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패역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향한 회복의 메시지는 징계 때부터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징계가 목적이 아니라 죄를 깨우쳐 주님께 돌아오는 것이 목적이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회복할 것을 약속하는 것이 목적인 노래인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혼이 나더라도 주님을 신뢰하며 언제나 주님께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고난이 닥칠 때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부르심으로 깨닫고 언제나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모든 일들이 주님께로부터 비롯되었음을 깨닫고 온전히 주님께 의뢰하며 주님께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